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생일 줄로 믿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치유되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 예수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할 때에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거기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접해 나아가는 온전한 교회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 함께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부서신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저들의 생명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오직 주님의 귀한 은혜를 아버지들이 사모하며 아버지를 접해 나아갑니다. 이른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접해 나아가는 그 심령 가운데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가 내가 가득 채워줄 줄을 믿사오니 오늘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 안에 거룩한 자리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믿고 의지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순절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인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른 새벽 아침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거룩한 전에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다니엘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잠재되어 있고 약하여졌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아버지 힘든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아버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이 시기를 잘 이기고 견뎌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삼양중앙교회에 속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르신 이르서 어린 심령 한 사람 이르기까지 가정과 삶을 하나님 지키시사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려움을 당하고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정말로 몸된 교회를 총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아버지 감당해 나가시는 목사님 영과 육에 흘러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맡겨준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교역자님들,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병신도 한 사람이 되기까지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버지 사명 중앙에 귀한 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오. 준비된 말씀 증거하고 전하실 때에 두고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의 한 날도 영의 양식을 삼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특별히 새벽 기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손초산, 왕정순, 김성혁, 손현경, 손혜나, 남성현, 장은혜, 신은주, 김하경, 김경희, 김태영, 김도영, 박상우, 임순자, 강무섭, 이양미, 박귀양, 이복희, 권익현, 심지연, 권수빈, 권예빈, 박수진, 이상희, 문현수, 이상호, 최금순, 남궁영, 장복래, 장삼순, 이도구, 변향주, 이원영, 이인숙, 조성은, 권근택, 고혜영, 박점숙, 이영숙, 이현숙, 이순자, 정선님, 이주영, 이예은, 황은희, 김인자, 이삼자, 문지선, 이명자, 한상현, 마민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악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간구하며 소원하며 정성으로 드려진 예물,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손길, 간구, 고백, 그리고 또한 장악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정성을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주님께서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구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로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의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승리의 삶의 하나의 발걸음이고 하나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너무 멀어서 또 올 수 없는 환경 중에 지금 온라인 병행해서 하니까 영상을 통해서 새벽에 지금 방에서 거실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칭찬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귀중한 일들을 하면서 더 의미 있게, 더 복되게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가 그냥 행사고 참여하는 데 멈춰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역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응답을 받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그 믿음의 칭찬을 하시고서 그 믿음이 확인되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믿음을 디딤돌 삼아서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주님께서 주님이 가시는 길, 십자가 고난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 3주 동안 이제 둘째 날입니다. 하루하루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고 하루하루 또 우리 성도들이 더 예배의 자리에, 신앙의 영적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지는 그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페트로스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들이 새벽 기도하는데 이 새벽 기도하는 게, 예배하는 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반석 위에, 페트로스 반석 위에. 근데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의 삶,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루어지는 예배, 믿음의 삶,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진정한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한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생각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서 광야에 와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어요?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 광야에 하나의 풍경이 있지요.
그 흔들리는 갈대를 보면서 세상의 덧없음과 인간이 연약한 갈대인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광야에 갔던 이유는 그 갈대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광야에 갔던 이유는 아름다운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영적 혼란과 혼돈의 시기에 그러한 선지자를 찾아서, 영적인 은혜를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광야로 나아갔는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메시아의 오실 길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고 그 생명이 떠나가 버렸어요. 수많은 백성들, 무리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읽었는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부터 마태복음 8장에서 이어지는 기적의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메시아이신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절망이 있는데 절망 가운데에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 주시고 비전 주시고, 아파서 살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혼란과 절망과 뭔가 기대했는데 그게 무너졌을 때 가져오는 더 큰 절망과 그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살펴주시고 세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졌고 생명의 역사를 보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 북부 지역으로 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했던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는 저 북부 쪽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저 북부 산지대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산에서, 강가에서, 들에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강가에서,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고쳐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몸의 질병과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이, 10,000명이, 20,000명이 먹는 그 오병이어로 나누어진, 전달되어진 그 떡을 먹고서 그들이 고백했던 건 뭐냐면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얘기가, 이것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그 시대의 이야기가, 그들의 신앙 고백이, 그들에 대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났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선지자, 또 메시아의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절망이, 그 기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봤던 세례 요한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라고, 그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요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모세가 대단한 분이고요, 엘리야가 대단한 분이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영적 존재는 귀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정말 위대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현상이나 또 영적인 존재를 만나는 것, 그런 것도 놀라운 신비스러운 체험이고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님을 주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독일의 백작이었고 사회적인 대단한 지위가 있었던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만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친구들이 이 진젠도르프에게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도전하는 진젠도르프에게 당신의 자네의 야망은 도대체 뭔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 진젠도르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뿐이라고,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력과 세상의 존귀한 자리에 서는 것, 그러한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 성 프란시스가 꿈속에서 주님을 배웠고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꿈속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 꿈속에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이 사순절에 3주 동안 주님 앞에 특별한 기도의 자리에 서면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렷한 정신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을 가지고 고백할 때 아니면 깊은 밤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우리들의 생각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진든도르프가 고백할 수 있었고 왜 그렇게 프란시스가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이루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다시금 점검하고 서야 될 것, 우리들이 수년,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하고 수십 년 예배 생활을 하고 수십 년 기도회를 하고 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도 12번째가 되어지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고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신앙의 경험과 삶에 따라서 좀 더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이시라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 그 구원의 주님, 메시아이신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아들의 몸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함께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예수님의 사역의 부분적인 모습으로 하나의 사람으로 보았지만 베드로는 오늘 주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는 정말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다. 오늘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반석 위에 제단을 세우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칭찬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믿음이 나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가 가진 힘과 지혜와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들이 이 믿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주어진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 반석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면 사암 암벽이 있습니다. 돌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커다란 산이, 그 암벽이 바위로 되어져 있는데, 그 바위가, 그 지대의 바위는 뭐냐면 사암이에요. 사암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가 이 돌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암은 바위인데 특징이 뭐냐면, 돌은 되게 물이 스며들어요, 스며들지 않아요? 돌의 바위에도 물이 스며드는데 바위에 돌에 잘 물이 스며들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암은 물이 스며들어요. 그리고 물이 스며들면 그 바위에 빗물을 이렇게 흡수해서 그 바위에 물이 스며드는데, 그러면서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성지순례 갔을 때 안내하는 목사님이 그 의미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그냥 흡수하고 주님의 은혜를 흡수해서, 그래서 견고하게 서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게 단지 돌이 아니라,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강한 돌, 단단한 돌이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함은 물을 흡수하는데 말씀을 흡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고 그 영적인 흡입력을 가지고 그 은혜 안에 강해져서, 은혜 속에 강해져서, 말씀 속에 강해져서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반석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 위에서 주신 말씀, 강가에서 주신 말씀, 들판에서 주신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거기에 담겨주신 그것 가운데 주신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의미, 그것들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말씀이 쌓여지고 기도가 쌓여지고 은혜가 쌓여지고 그것이 가득해서 강력한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이 믿음이 더 견고하지 못하여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고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고백으로 가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나서 삶의 고백을 하는, 십자가로 믿음을, 십자가를 짐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우리들이 신앙의 고백,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고백으로,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새벽에 주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붙드시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끄셔서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면,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주님을 구하고 오직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능하신 손,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주님을 알미, 주님을 알므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 그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풍성함을, 승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새벽에도 주님을 구하며,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역사하시며 주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